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8편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0면에 있습니다. 구약 890페이지 시편 118편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야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야훼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 시편 마지막 6번째 118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은 할렐 시편의 결론이면서 종합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을 보시면 구절구절 많은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구절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가사 중에는 시편 구절 중에는 우리가 노래 가사로 많이 접하기도 하고 또 매우 자주 인용되었기 때문에 그 깊이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부터가 그렇죠. 야훼께 감사하며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이 그대로 이 가사 그대로 하는 노래도 있죠. 이 첫 구절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렇지 당연하지 하고 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이 시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 불러진 노래였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 고백은 훨씬 무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왜냐하면 이 시는 이 감사는 안전한 자리에서 나오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은 평온한 예배당에서 아주 안락함을 느끼는 자리에서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노래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위험을 통과한 사람의 감사였다. 5절을 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10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었도다. 이 고백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도망갈 길이 없고 이제는 끝이구나 그렇게 느낀 자리에서 나온 말인 것이죠. 시편 118편에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진 뒤의 감사가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경험을 한 사람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나는 어려웠지만 나는 죽을 것 같았지만 내가 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17절이 그렇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죽지 않고 살아서 무슨 말입니까? 나 죽을 뻔했어. 와 이렇게까지 힘들었어. 정말 그때는 난 끝인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종종 듣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크게 실패한 후에 또는 어떤 큰 병을 앓다가 그 다음에 가족관계가 막 엉망이 되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때는요 기도도 안 나왔어요. 그때는 말씀도 안 들렸어요.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왔던 것 같아요. 시편 118편의 믿음은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믿음의 영웅으로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힘든 삶의 상황 속에서 버텨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버팀의 끝에서 나 잘 견뎌냈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시편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22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주 익숙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실패에서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시작해요? 건축자들이 버렸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쓸모없으니까, 맞지 않으니까, 어디에 갔다가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버린 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건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문가예요. 다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용도를 다 검토했어요. 검증했습니다. 쓸모가 없다고 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머릿돌로 사용하셨다. 요즘 캐데헌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때문에 아주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독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주인공의 노래를 한 그 가수가 상을 받으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주인공 노래를 맡은 분의 이야기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너무나 자주 이야기가 됐었죠. 한국에서 K-팝 아이돌 가수가 되려고 10살부터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10살부터 그 아주 큰 회사에,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들어가서 연습생으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아이돌로 등극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 목소리가 너무 어두워. 뭔가 조금 부족해. 너 잘하긴 하는데 아이돌로는 성공 못하겠어. 그렇게 해서 수년 동안에 그 어린 시절을 다 바친 그 인생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아이돌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데뷔하지 못하고 그냥 미국으로 가서 이제 내가 노래를 부를 수는 없으니 작곡하고 이 노래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라고 해서 그 일을 계속 하다가, 그러다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지금 이 한국 K-팝 아이돌 중에서 누구도 이 사람만큼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없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물론 다른 K-팝 아이돌 유명한 가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짧은 시간에 이 가수가 이뤄내는 이 성과를 보면 너무나 놀랍죠.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상을 내 앞에서 문이 닫혀서 포기하고 좌절했을 많은 소년 소녀들에게 바칩니다.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내가 버림받았던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 같았지만, 거기에서 머릿돌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이 사람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와 그 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때와 그 시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그 타이밍과 그 시기와 또 그 역할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여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 특히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같이 하나님의 백성일 때 하나님은 버려졌으니 나도 버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려진 그
존재를 다시 한번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이는 야훼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버린 돌이 어떻게 머릿돌이 되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신 일이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기이한 일이로다, 이상한 일이다, 알 수 없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죠. 너희가 나를 버렸어. 나는 버린 머릿돌이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로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만남, 어떤 회복, 어떤 변화,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정말 알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인데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돌아보았을 때 참으로 놀랍구나, 정말 기이한 일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은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원인과 결과를 따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24절 오늘은 야훼께서 정하신 날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저 이 상황을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 날은 주의 정하신 날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 노래를 다시 하죠. 25절 말씀입니다. 야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야훼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야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야훼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바로 이 25절 26절의 노래입니다. 호산나 야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그 상황에서 이 구절은 너무나 반전을 보이게 되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던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외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가 돌이 되는 그 고백을 하는 이 장면에서 나온 호산나 이 찬양의 소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버린 돌로 만드는 그러한 장면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침내 십자가에 달아버리고야 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편 118편에서는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호산나를 외쳤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는 호산나를 외친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만드시는 그 거꾸로 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을 정말 그야말로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버려진 돌로서 그리고 누구나 보기에 실패한 메시아다. 그리고 그 사망의 위험 속으로 결국은 사망하기까지 그 나락에 떨어진 그러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다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시가 아니라 부활의 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은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돌입니까? 버려진 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퉁이의 돌로 세우실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에 노래합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처음에 노래했던 그 노래를 마지막 구절에 한 번 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되고 겪게 되고 그것에서 좌절하고 끝일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저 기도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때로는 우리가 버텨내기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마치 버린 돌 같은 우리 인생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머릿돌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그 안에서 이끄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찾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함께 노래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